오늘 말씀의 제목, 영혼으로의 초대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주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길이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꼭 같은 말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슨 권세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그게 권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 두 장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는 흑백 사진이고 하나는 컬러 사진입니다. 먼저 흑백 사진부터 보시죠. 제 사진 같죠? 저하고 많이 닮았죠? 누굽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지금 어디에 있죠? 백악관에서 집무실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근무 시간 같아요. 그런데 그 책상 밑에 문을 열고 누가 있습니까? 아들입니다. 존 F 케네디 주니어. 2살 때랍니다. 1963년 10월 아빠가 일을 합니다. 대통령입니다. 집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아이는 그 아빠 책상 밑에서 문을 열면서 뭐합니까? 숨바꼭질하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사진입니다. 앉아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바마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앉아서 일을 보는데 그 앞에 한 여자아이가 뭐하고 있죠? 숨바꼭질하고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의 딸인 샤샤라는 아이랍니다. 백악관 직무실이 놀이터입니까? 동네 아이들 아무나 들어가서 숨바꼭질 할 수 있는 데가 백악관 직무실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은 뭐하고 있죠? 숨바꼭질하고 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 아들이에요. 아빠가 대통령이에요. 아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백악관 직무실이 놀이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오직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케네디 대통령이 이 사진을 찍고 난 한 달 뒤에 암살당. 참 비극적인 사진이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졌나요? 어떤 특권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권세와 이런 특권이 있구나. 가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찬양대 하늘 아버지 지켜주시네. 험한 산이나 바다를 지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네.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어디에 계시는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 줄 알았는데요, 진짜로
진짜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험한 산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야베스의 기도.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가 짐입니까? 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자녀의 권세 아닙니까? 이게 자녀의 특권 아닙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니면 될까요? 아니면 세례받고 나면 다 됐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가요? 주님을 영접한 건가요? 사형리에 대하여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사형리, 네 가지 영적 진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연계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듯이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폭염처럼 뜨거운 여름이 있더라도 가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추운 겨울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겨울이 오면 그때 왜 그렇게 뜨거웠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2원리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절된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제4원리 이 세 가지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두 개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원을 보여줍니다. 마음을 표시하고요. 하나는 내가 내 마음에 왕자에 앉아있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그림과 하나는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인 그림 두 가지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영접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형리가 지난번 새생명 축제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샌드 아트, 모래로 이렇게 그리면서 사형리를 너무 잘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대전 새로남 교회 제자훈련 세미나를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니까 이 샌드 아트 원제자가 나와서 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동영상이 있습니다. 약 7분 1초 정도 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꼭 알고 또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영상 부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하늘엔 별이 반짝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시내가 되고 시내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들판에는 꽃들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무관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적 수양, 철학적 신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님은 내 생활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활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시며 당신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장하려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닥불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죄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아직도 겉모습은 종교인일지라도 진심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영상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 설교를 하고 초청 설교를 하려고 하면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이 생겨요. 참 많이 생겨요. 그 우연일까요, 그게 다?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원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러나 이겨내야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들, 믿음의 가족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다 모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제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을 향한 영접 기도예요. 내 마음의 중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 그 주님께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죄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영접기도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세 가지 아닌 것, 잘못된 것,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바른 길 한 가지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첫 번째,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하였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한 부모님, 좋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라는 서약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가 장성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죠? 입교해야 됩니다. 그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고 우리가 낳은 자녀지만은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좋은 모델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자라기를 잘 도와주고 기다려야 됩니다. 두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반드시 갈등의 과정이 있습니다. 요즘 중학생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중2 학생들 때문이라면서요. 중학교 때 가장 어려울 때 아닙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에 가장 어려울 때, 마찬가지로요, 신앙적인 갈등도 반드시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신앙적인 갈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것을 성장의 과정으로 바라보면서 잘 도와주세요. 기다리면서 도와주고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면 아이들은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자라면서 그런 갈등과 번민과 방황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없었던 것 같습니까? 찬양대 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없었던 것 같죠? 오직 말씀과 기도에 힘썼던 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엄청나게 갈등하고 엄청나게 방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그게 부모님의 기도의 유산이고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이 언약의 백성의 좋은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 또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첫 번째로 갈등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강제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특별히 신앙의 길은 강제로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세요. 특별히 며느리, 사위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을 때 그 아이를 당장 내일 교회로 데리고 가야지 시간을 가지세요. 그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주세요. 아, 그리스도의 향기란 저런 것이구나. 먼저 보여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교육입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두 번째, 육정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의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노력, 선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 대학으로 들어갈 수는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모범적으로 살아도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원리, 방금 우리 본 사형리 가운데서 제3원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선행이나 도덕이나 철학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69절 성경 함성 가운데서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선행으로 착한 행실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두 구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디도서 3장 5절 말씀.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누구에게서 난 것이라고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중생의 씻음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육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디 선생님에 관한, 유명한 부흥사 무디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이 무디 선생님을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있어요. 무디 선생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구해주신 분입니다. 무디 선생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한테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자세히 이 모습을 보니까 온 얼굴에는 거친 수염이 가득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고 머리카락은 엉망진창이고 옷을 입었는데 제대로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한참 그 꼴을 쳐다보다가 무디 선생이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보아하니 제가 당신을 구원한 것 같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다면 당신이 이런 꼴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막대기와 같은 존재, 막대기와 같은 존재, 파수꾼,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원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갑니다. 왜 닮아가죠?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DNA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도 닮아가요. 유전자의 흐름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내 마음의 중심에, 두 가지 원의 그림을 보셨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신 사람은 그 다음에 삶의 행동이 변해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부부관계가 변해야 돼요.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부부관계가 변해야 돼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얼마나 강조합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변해야 돼요. 자녀가 성장하기를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기도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강구합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속이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참 도전을 주는 말이에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마음의 생각까지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혼으로의 초대는 세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출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 출생.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말씀이잖아요. 삶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말과 행실, 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자주 말하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하잖아요. 우리 집에는 우리 자녀들이 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비밀번호 열고 키 열고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와서 밥 먹고 생활하고 지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옆집의 아이가 우리 집을 잠시는 방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특권과 그 권세 누가 누릴까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전용반 장로님 어제 토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내일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장례식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는 반드시 삶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삶의 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장례식 때 확인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삶에도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슬픈 장례식 때도 찬송을 부릅니다. 전 찬송이 참 좋습니다. 찬송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라.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모두 영혼으로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로서의 살아가는 사람이고 앞으로 더 많은 걸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누리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초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 많습니다. 가족, 자녀, 건강, 직장, 사업 모든 거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 어떤 사명일까요? 중요한 사명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힘 주세요. 사명 감당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명 수행에 강한 교회가 되고 사명 수행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험한 세상, 하늘의 아버지께서 지켜주심을 믿으면서 험한 산을 지나고 바다를 지날 때도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